예레미야 40장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김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엑베의 아들들과 미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과일에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가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은 예레미야의 석방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 포로로 붙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바빌론 12대장에 의해 발견돼 석방되었습니다. 바빌론 군대에 의해 시위대 뜰에서 풀려난 예레미야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원한다면 그는 바빌론에 갈 수 있도록 초대를 받았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전국 어디에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도피하지 않고 바빌론으로 가지 않았으며 바빌론에 의해 세워진 그다랴에게로 갔죠.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그와 함께 거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교도인 바빌론 12대장에게조차 명백한 사실, 곧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재앙이 유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주 잃어버렸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언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규정하고 있는 언약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야 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신을 쫓아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것이 재앙을 가져왔고 근본적인 재앙의 이유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요구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쫓았던 이방신과 우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방신 및 우상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리 시대의 이방신과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이며 구원을 향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을 통한 실천입니다. 예레미야가 취한 행동에서 보듯이 자기가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예언의 결과에 대해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백성들과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이분법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바빌론 군대의 시위대장에 의해 구금 상태에 풀려났을 때 시위대장의 제안대로 바빌론으로 갔더라면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친바빌론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듯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자신의 삶을 통해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는 예언의 결과에 따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도 몸소 겪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행하며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밑줄만 긋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거룩한 밑줄을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우선시 되지 아니하고 우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 말씀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최우선으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고 확신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